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주위에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5은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주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들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고와 등잔고와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그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구체적인 용기 아니면 제기 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어떤 기구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이니까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죠.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빗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45cm를 한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규빗이니까 9m 정도 되는 거죠. 9m, 9m,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어서 그 단을 놋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석을 사용해서 또 다시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의 이름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다라는 말을 쓰냐면 그 지름이 10규빗이고 모양이 둥글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둥근 큰 어떤 그릇 모양의 그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5규빗이고 주변에 30규빗의 길이의 줄만 하며 라고 말하니까 그 둘레가 10규빗이 우리가 40.5m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30이니까 한 15m 정도의 둘레가 들어가는
둘레가 15m 정도 되어지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물을 채우는 그릇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릇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다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그 물에 일반적으로 오늘로 이야기하면 한 40톤, 46톤 이렇게 들어가는 큰 어떤 욕조 같은 건데 동그란 걸로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 많은 물이라는 의미에서 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물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큰 그릇을 만들었는데 욕조처럼 근데 둥근 모양의 욕조들을 만들고 그 욕조 주변에 이제 장식을 하고 또 그 욕조를 받치고 있는 노새 황소 12마리를 만들어서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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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장식을 해서 굉장히 거대한 물탱크 같은 걸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바다라고 불렀다. 많은 물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성전에서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동물들을 죽이고 이래야 되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드린 후에 그 씻는 물을 담가 놓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과 함께 만들었던 부분이 10개의 물두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물두덩을 10개를 만들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씻는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는 이렇게 말하는데 동물들과 또 사용했던 어떤 그 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건들을 씻는 곳으로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등잔대라고 만드는 거죠. 등잔대를 만들고 10개의 등잔대를 만들어서 내전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 내전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성소를 의미합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또 이제 상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상에는 그 전설병을 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사용하는 그릇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뜰들을 만들어 놓고 문짝에 놋을 그리고 바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그 물탱크와 같은 아니면 욕조와 같은 것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 방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동남방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특별히 이 바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물탱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맨 그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의 형상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 밑부분은 노새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소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왕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 박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호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박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소의 형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말이 이제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박이라고 말하는 그 식물을 이야기하는 호박과 같은 박을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카임 이런데 소가 베카림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베카임이나 베카임이나 베카림 이 단어가 비슷비슷하면서 위에도 소고 밑에도 소로 받치고 있는 듯한 약간 어색한 모습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열왕기와 비교해 보면 소가 아니라 박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위 부분을 장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인데요. 여기가 60규빗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담겨져 있는 그 성전의 내부인 거죠. 내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낭실이라고 말하는 준비되어지는 부분, 준비와 관련되어지는 방들인 거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물두벙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금초대라고 말하는 이렇게 금초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단락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기물 중에 놋제단과 바다라 불리는 제사장들을 위한 물두벙과 제물들을 씻는 물두벙, 그리고 제기들과 성전 뜰 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람이라고 말하는 그 두로의 왕인 후람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장인, 세공을 하는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로 탁월해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장인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내준 장인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후람 아비이고요. 이제 후람 아비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제도 이야기할 때에 그 다소 왕인 후람이 똑같은 이름이죠. 후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 후람의 아버지에게 속했던 후람을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 후람 아비라고 말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원래 원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후람 아비, 이렇게 ABI 이렇게 해서 후람 아비라고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상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람 아비가 이제 솔로몬 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솥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제물들을 삶거나 또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고, 부삽이니까요. 부삽은 재를 긁어내거나 또 나무들을 움직이거나 이제 이런 재물들을 불로 태울 때 사용하는 삽인 거죠. 그리고 대접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접시들입니다. 기둥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둥 두 개인데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성전 앞에 있는 기둥 두 개 기억나시죠? 보아스와 야긴, 이래서 야긴 그가 행하셨다, 또 여호와의 그의 능력으로.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서져 있었는데, 그 기둥의 윗부분을 이 후람 아비가 이제 장식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이러면서 이제 놋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쇠를 녹여서 거푸집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이제 부어서 그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평지에는 진흙들이 많은데, 그 진흙들 사이에 거푸집처럼 모양을, 그릇에나 장식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쇠를 녹여서 그 틀에 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놋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봤던 바다라고 부르는 제사장들이 씻고 몸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그릇을 보시면 크죠. 그리고 이 황소들 세 마리씩 받치고 있고, 이제 제가 박과 소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역대하가 가지고 있는 오류의 모습이기도 한다고. 근데 여기 부분들이 이제 박으로, 소가 아니라 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게 이게 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놋제단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물들이 이렇게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둥이 여기에도 하나 더 있어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 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이제 금촛대와 또 이제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에 장막이 가려져 있어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의 물두벙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5개가 여기 있고 5개가 이제 이 뒤쪽에 왼쪽에 좌우에 5개씩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후람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만든 솥과 부삽과 대접, 또 2개의 기둥 위의 장식들과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놋으로 만들어지는 제기들 말고 이제 솔로몬이 금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내용들,
금 제단 또 금 진설병의 상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순금 등잔 때 또 순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릇들이나 또 금을 도금해서 만들었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부분인데 솔로몬의 기본적인 성전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전 구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광야 시절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성막이라고 말하는 그 구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보다 이제 훨씬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촛대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놓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테이블도 하나였는데 그걸 10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제 이 물두덩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훨씬 더 크고 또 화려하게 만들고 또 엑스트라로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여기서 더 나서 보시는 것처럼 더 나서 이제 재물들을 씻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서 성벽이 이렇게 벽으로 성전이 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을 때에 아마 이 제단이 성벽보다 더 높아서 밖에서도 이 제단을 볼 수 있고 제단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타는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들 중에 금을 사용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묵상하기에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좀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놋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물두덩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세 종류의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 제단은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고 바다라 부르는 물두덩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드린 후에 몸을 씻는 곳이며 나머지 10개의 물두덩은 제물과 또 제기를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정결함이 요구되어지는 제사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성경의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정결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하며 내 모습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씻겨져야 한다. 이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너무 쉽게 받는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감사하다. 잠깐만 딴짓을 해도 잊어버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항상 나를 덮고 있고 내 연약함과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내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결해진 제물, 정결해진 몸,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으며 내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의미하며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임재를 의미한다.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어둠 앞에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빛 가운데 있고 그 빛 아래에서 활동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인식해 주시고 어여삐 보시며 지혜와 명철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후람아비는 수고와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본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사이에 살았던 후람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기기와 건축을 주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이라는 장인이 있어서 그릇과 기구를 만들었다. 나는 내게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과 탁월성을 추구하는가? 타인들에게 군림하거나 더 많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나는 내 일에 지혜롭고 총명하며 전문가적인 안목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 하지만 한 인간의 손 몇 사람의 열정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다윗의 열정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의 계획이 솔로몬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두로의 왕 후람과 후람이 보낸 장인인 후람아비와 솔로몬의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인들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땀과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진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상황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낸 결과가 하나님 전의 완성으로 나타난다.
나는 이 다양한 역할 중에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을까? 내가 만약 산에 올라가서 채석을 하거나 벌목을 해야 되는 극단의 노동 현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땀을 흘릴 수 있을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과 영광의 아름다움에 합당한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싶었던 솔로몬은 성전의 문과 별 또 제사에 드려지는 기재에 금을 사용하여 만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정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 나에게 금 같은 가치가 있고 정말 값비싸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 순수한 금을 소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믿음은 항상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나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요청하는 것 같다. 이것이 믿음이 힘든 이유이고 어려운 이유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권능과 주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작은 모습과 삶을 통해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산 제물로 받으시고 나를 정결하다 인정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며 내가 다른 교우들과 함께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나로 이 믿음에 합당한 또 이 믿음의 사실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의 삶이 길어질수록 내 믿음의 이해와 파악과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는 지혜와 통찰, 분석과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목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예술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가 깊어지고 또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안목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